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오후 3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한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 날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한 자도 계실 수 있고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 가운데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는 본문이죠. 이 네 사람,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 네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더불어 합세하여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명분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 계신다. 회중에게 리더십이 있는 거다. 너희가 어찌하여 회중 위에 서려고 하느냐. 총회 위에 선다는 말은 회중 위에 선다는 말인데 이들은 회중 리더십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보다 크다라고 보고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없는 말 한 것 같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처럼 민주주의 정치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논리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죠.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라를 위시한 반역자들의 주장에 우리가 그렇게 기분 나빠하거나 전혀 이해 못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를 따른 것은 아니었고 신정 체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긴 했었죠. 게다가 권력이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 특히 유다 지파 계열을 통해서 이스라엘 체제가 존속되었기 때문에 그 왕정 체제가 그렇게 존속되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오늘날 정치적 관점으로 보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아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가 모인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직이 필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조직은 존재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미조직 공동체로 지속하지 않으셨죠. 이들에게 조직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은 모세의 장인 르웨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 그 고대 시대 공동체에서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라는 직책도 있었고 각 지파마다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보면서 이 부분은 잘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있고 레위인이라는 제의적 기능을 감당하는 직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조직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조직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이지만 조직이 갖춰지면서 그 안에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월과 열등이라는 개념입니다. 저 사람은 우월해, 저 사람은 열등해. 이 일은 우월해, 저 일은 열등해. 이 우월과 열등이라는 개념이 조직이 갖춰지면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요즘에 조직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 조직 유형에 따른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계층형 구조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이 계층형 구조는, 이 조직 구조는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노동자 그룹이 있고 그 위에는 중간 매니저가 있고 그 위에는 관리자가 있고 그 위에는 CEO가 있는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구조는 네트워크 구조라고 해서 피라미드형 구조와는 다르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혹은 국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피라미드형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요즘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죠. 네트워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다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조직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 구조는 피라미드형 구조이거든요. 근데 피라미드 구조가 좋다, 네트워크 구조가 좋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피라미드형 구조이든지 아니면 네트워크형 구조이든지 간에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는 바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우월하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열등해. 반대로 나의 위치는 우월하고 저 사람 위치는 열등해. 하는 등등의 이런 우월과 열등이라는 개념이 피라미드형 구조이든지 네트워크형 구조이든지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인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열등한 일이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구절은 모세가 고라에게 한 말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 고라가 지금 생각하기를 지금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하찮게 여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귀하게 여겼다. 이런 생각을 지금 고라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우월과 열등을 구분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급이 하는 일은 우월하고 레위인급이 하는 일은 열등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고라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리더들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고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리더십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집에 들어가서 또 우연히 또 유튜브를 보다가 김동호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좀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높은 뜻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당신께서 한참 전에 예전에 쓰신 그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비전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본 회차에서는 목사님께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라면 그 사역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역에 매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 사역의 우월과 열등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 자체의 목적을 두고 마음을 두고 열의를 다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직분 사이에 서열을 매기고 그 서열의 차등에 따라서 권력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건강한 교회는 사역의 등급을 매기지 않고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매진하고 투자하는 교회이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사역보다는 직분의 위계질서와 직분 간의 차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는 레위인의 직무를 주셨고 제사장 그룹에게는 제사장 그룹의 어떤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에게는 각자 역할에 따른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메시지를 받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어떤 역할이 크고 어떤 역할이 작고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직분에 따른 사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사역은 중요한 사역 따로 있고 중요하지 않는 사역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비판받은 이유는 그들이, 그러니까 고라가 그 일당이 직분의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이고 아론과 모세가 최고의 리더십 자리에 있으면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고라 일당이 거스리는 상황에서도 그에 맞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엎드려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죠. 4절을 보시면 모세가 고라 일당을 어떤 거스르는 행위에 가장 먼저 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스름에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즉각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보다도 오히려 권위 없는 자처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한 제안을 그들에게 하였죠. 여러분,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라미드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볼 수 있겠죠?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리더십에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CEO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 조직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공동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리더가 가장 먼저 엎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의 구조보다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기의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으로 여기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거기에 건강한 공동체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적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 조직의 유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계층형으로 구성할 것인지, 네트워크로 구성할 것인지, 그 구조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역들의 차등을 두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어떤 사역이든지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것이고, 누구든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서번트 리더십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직분과 직책에 차등을 둠으로써 우월과 열등을 가리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신지,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싱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직책과 어떤 직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방점을 두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